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앉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매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학생인데요. 우리 청년, 우리 미래자매가 인도에서 왔습니다. 김영서 청년인데요. 예, 저기 앉아있네요. 예,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워킹 홀리데이 1년, 최소한 1년 있게 되는 거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청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때가 되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할 때 소개해 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서로 안부를 나누고 인사하시는 시간, 축복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환영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우시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또 한 가정이 계시네요.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 정은아 성도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화영 남편분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이승준 같이 4명이 왔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끝나고 가지 마시고 우리 세 가지 안내를 받으시고 함께 친교도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에 모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라. 수금과 빛바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아멘.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빛바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대노래로 찬양하라. 대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전가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두 손 들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가장 소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가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며 살았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쓴뿌리들, 혈기, 조급함, 완고한 고집, 거짓과 탐욕, 교만, 자기자랑, 욕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십자가, 그 능력 아래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문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심신이 공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 세상이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사역지가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장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거절을 당했던 처음 순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그런 거절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막 지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내 옆에 있었던 짝꿍에게 내가 호감을 표했는데 신경 끄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경험이 있었다든지, 혹은 뭐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는 우리 손 위에 형이나 누나하고 언니하고 좀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신경도 안 썼던, 그래서 거절감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초대받았는데 나만 쏙 빠지고, 그 잔치에 나만 쏙 빠졌을 때 그 거절감을 경험했던 경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면 그만큼 그 어린 시절의 이 거절감의 상처가 그만큼 깊고 크다라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애 첫 거절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절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 혹은 아빠, 나를 길려주시는 어떤 보호자, 그의 품에 안겨서 포근하고 배부르게만 지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절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엄마고 아빠죠, 그죠? 혹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또 다른 친척이든지 다른 보호자들이 있지만, 정말 어렸을 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시간에 엄마나 아빠가 맘마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먹다가는 탈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이 탄다고 하죠.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녀들이 크게 되면 계속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죠? 부모님의 마음 같아서 얼마든지 24시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왜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상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24시간 내내 엄마가 이 아이를 안아주거나 먹인다면 아마 젖병을 소독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모유 수유를 위해서 몸을 씻어야 될 텐데 씻을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부르짖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을 최선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포근한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요청을 거절당하고 독립적으로 서야 되는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무리 아이가 어리고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데에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른 거절을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거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숱한 많은 경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거절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거절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거절당할 용기라는 책의 제목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거절의 사건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형제라고 부른 에돔 민족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절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 입성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 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서글픈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보았죠.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울부짖는 이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리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얼마나 곤고하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치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당신만 잘났다고 우기냐라고 구태타를 일으킨, 반역을 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예전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 먹을 수 없으니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해야 됐을 때 모세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 가운데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었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콸콸 흐르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 큰 타격이 있었던 바로 그 가데스, 이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는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의 날 계수해서 하루를 10년으로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 정탐해왔던 것을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단 광야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가까운 길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가데스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 가장 가까운 길로 향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광야의 박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40년을 견디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를 푸시면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가데스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지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민족에게 사신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상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과 에서가 형제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형제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을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야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예전에 같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또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최대한 인맥을 동원하고 있죠. 감정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들과도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덕을 볼 수 있을까? 신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맥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시대는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시대로부터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후라는 거죠. 그때를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얘기로 치면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죠. 2023년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400년 전인 조선 광해군 때 시대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감동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금 60만 명의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할 곳이 필요한 것이죠. 지나가더라도요. 그들이 자기들 옆으로 지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이 에돔 민족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협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끌고 가는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당신들의 풀을 먹든지 무슨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것을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심지어는 군사들을 데리고 강하게 방어까지 했던 것, 못 지나가게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요단 동편으로 쭉 뻗어서 갈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가데시 바네아라고 중간 지점에 있는 걸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바란 광야, 신광야 이 왼쪽에 있죠. 그 지점에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시도했던 곳입니다. 빨간 선이 보이시나요? 보이면 답을 한번 해주세요. 예. 그 빨간 선 중간에 에돔이라고 보이시죠? 에돔 민족이 거기에 살았으니까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으니 어떻게 해요? 파란색 선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절망과 낙심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죽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제 진짜 실감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당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거절당했던 경험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웠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혹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는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품었던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바람이 하나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인데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20만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파워 인플루언서인 김유진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기도 제목은 늘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최신 신간이 있는데요. 그 다음 책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Awake라는 책. 이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 문구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다려 혹은 안 돼 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어서다.
내가 원치 않는 답을 하시는 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수년간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정리해 보았다.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외로움을 알고 계셨지만 당장 외로움이 뿅 하고 사라지는 식의 해결책을 주시진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김 변호사님은요, 처음 유학생을 시작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필요했는데 당시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홈스테이를 했던 집, 전도사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한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고 부모님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홈스테이를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는 그렇게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주시더래요.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때도 여전히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고 자신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찬양을 불러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또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때, 다른 친구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 이 김유진 변호사는 더 큰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늦게였지만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내가 만났던 홈스테이에서 만났던 그 가족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더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다듬어주고 계셨구나라고 다소 늦게지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것을 드려야 된다고 간증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구절은 바로 시편 66편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 자매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거절당했던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울리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노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여러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 마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요, 우리는 결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더 큰 요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절을 하시든지 노를 하시든지 아직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시간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했던 에돔으로부터의 이 거절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돔 왕이 결정한 것 같죠?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으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들에게 다시금 내가 너희를 품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준다. 거듭날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거절은 그들 앞에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거절 이야기는요,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한 그 이후로부터, 과정으로부터 지금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사람, 바로 아론의 죽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론이 왜 죽게 되었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고 아론이 그렇게 죽었다라고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왜 성경은 아론이 왜 죽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가 무리바에서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물을 터치해서 낼 수 있었던 그곳에 두 번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약속의 땅 입성이 거절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아유, 목사가 그러면 되나? 아니,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특히 서리 집사님, 우리가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안수받지 않은 분들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될 때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시고 봉사하시면 어렵지 않게 집사로 임명을 해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의 존재감이나 무게감과는 좀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나오는 집사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전무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집사 7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알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과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너무나 잘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늦게 세워진 일개 집사님이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들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신약교회 집사님들은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 통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리더들의 사명은 사사로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믿음 잘 지키고 내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격은 없지만 맡겨주신 그 은혜를 알고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도 100% 떳떳하다고 할 수 없는 말이죠. 늘 고민하고 도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성경 말씀에서 고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의 권위와 말의 힘과 이 영향력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부러워했으니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만큼 높아지려고 애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주신 권위와 힘과 지혜,
거기에 걸맞는 순종과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직접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잘 참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물이 바라는 곳에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를 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모세의 심정을 조금 상상만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유,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너희를 위해서 제가 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결과가 또 원망이냐? 또 불평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도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냐? 당신들은 기도할 줄 모르냐?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기쁨을 넘치게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어떤 불신, 그런 말과 반복되는 그 불신의 행동들을 경험할 때 정말 물없이 고구마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답답한 순간 여지없이 드는 생각은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셨는데도 마치 내가 뭐라도 큰 일을 한 것처럼 분노가 끌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분노는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무리바 사건은요, 단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 화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성경 표현에 보면 그렇게 없어요. 그들이 참느라고 화병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 번 화냈는데 그 한 번 화낸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엄중한 벌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했던 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곳인데 너희는 못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의로 성내고 내 생각 때문에 내 뜻대로 분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냄 그 이면에는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착각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신 아주 잔인한 거절로 여겨지는 오늘의 말씀,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보다도 모든 걸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넘어가 주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절대로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자의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시면서 엄격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왜 그것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거절하고 계시는 걸까? 퀘스천을 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론 때문에 그의 가족 일가를 내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 그 이유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절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거절하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해갈 때도 너를 상치 너를 지키며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거절당한 것 같은 시간을 맞을지라도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녀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때로 우리가 고전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심한 증산의 무덤도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수많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방해 같은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 어찌할 바지 못한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고절당한 것 같은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을지라도 주님 이 모든 시간에 주님이 주님이심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노래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캐나다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도 않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때로는 주님의 더 큰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뜻이 있기에 더 많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다가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노하였을 때 하나님 입성을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리고 아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하시는 거절에는 진정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 있음을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신 거절, 그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이 예비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돌아가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예스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물과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의 약속하신 신실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거절 그 이후에 놀라운 새 역사가 예비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은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친교의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친교를 위해서 우리 신부섭 집사님, 민양자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리시고 또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초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종욱 집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오늘 조금 시끄러웠죠. 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초등부가 1분기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워크시트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활동 시간에 그 워크시트 풀었던 것들을 발표하고 예배와 관련된 조별 크래프트 시간을 가지고 특별 찬양 율동 시간을 또 가지고 이번 앞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말씀 한 구절씩 매일 카톡방에 이렇게 인증샷으로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 매일 그 하나씩 올릴 때마다 달란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다 매주마다 이제 예배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수고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 달란트씩 선물로 이렇게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매주마다 그 달란트 한 달란트를 모으는 재미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그 5월 28일 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잊을 수 없는 즐거운 달란트 잔치를 저희 교회에서 베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섬김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밑에서 아주 아이들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질 거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진 우리 온가족 수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장은정 집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해주니까 너무 집중을 잘 하셔서 잘 들으셨는데 자 오늘도 우리 장은정 집사님 한 번 더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앵콜 방송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다시 한번 온 가족 수련회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죠.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여러 접수 부분을도 말씀을 드렸고 단체 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저희 온 가족 수련회 일정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6월 16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 예배 죄송합니다 목사님. 18일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잘해야 다음 주도 세워주니까 좀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6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 예배까지 그곳에서 드리고 올 예정이고요. 2박 3일입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1박 2일 당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쉐르드 파크에 있는 하나의 캠핑장인데요. 3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누구나 오고 가고 하실 수 있는 거리라 좀 부담이 없고요. 또 특별히 저희 온교회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시는 강사님이 계세요. 어느 분이시죠? 다 아시죠? 홍민기 목사님이세요. 새롭게 하소서를 저번 주에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200만 뷰 돌파하셨던 강사님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또 오시면 부모 교육도 함께 저희 성도님들에게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계속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단체 티를 접수 공모를 하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해드렸는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 단체 티를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온교회 분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했고요. 물론 너무 경쟁률이 좀 치열해서 리더십 분들의 심사숙고 투표 결과가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표정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등록비가 면제가 된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죠. 그리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본인의 디자인을 입고 다닌다는 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청년들 좀 분발해 주시고요. 그냥 한번 내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조금 빛이 나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들 한번 오늘까지니까요.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현황이 벌써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일단 마치면 혜택이 많았어요. 티셔츠 50% 할인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원활한 행정상 빠른 등록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이거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네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와, 두 자릿수입니다. 아직까지 두 자릿수입니다. 여러분, 세 자리는 넘겨야 됩니다. 저희 온가족 수련회 홍민기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등록 인원만 해도 엄청난데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입니다. 조만간 다음 주는 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종원지기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고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참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원지기님들을 통해서 질문이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온 교회 공동체가 좀 반영을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차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온 가족 수련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이 온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사회와 목회협력팀 모임이 오늘 저녁 6시에 함께 식사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해당되신 분들은 다
연락을 받으신 줄을 알고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광고들은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광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짐에 가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